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사명을 이루신 날입니다. 최근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마가복음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이 특히나 매력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고백하는 마가복음 속의 가장 위대하신 왕, 그리고 왕이 선택한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왕의 오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가 생존한 당시 고대 로마 글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작이라고 글이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분명히 예수님의 왕되심,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떠한 다른 근원에서 파생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권위자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서요, 중풍병자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았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병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치료, 죄를 용서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후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착각에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오면 그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도 하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착각은 오히려 우리를 종교 생활로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그러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방식을 고수하고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을 정의할 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자체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위대하신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장,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신에 대한 인식 중 하나가 바다는 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지요. 사실 광풍이 그친다고 해도 바다는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풍의 여파에 의하여서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쳤고 바다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당시 고기잡이였던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바다가 잠잠했을 때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신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기잡이로 평생 살았던 제자들은 광풍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막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광풍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도 광풍이,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막강하여도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에서 구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1등급, 2등급 이러한 등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극도의 풍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내 삶 속의 풍랑에게 명령하시며 잠잠케 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 믿음이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내 믿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장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도 그분께 갔습니다. 어떠한 부모라도 위험에 빠진 자녀를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제쳐두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헬라 사람, 이방인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와도 동급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개처럼 수치 당하심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개 취급을 받는다 해도 물불 안 가리며 덤비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버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을 그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버림당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없이 나라는 존재를 그저 사랑해 주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가짜 사랑은 자기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만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짜 사랑에 연연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재물 많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자에게 돈은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세주는 삶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삶의 일부분, 도덕교사, 리더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부자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현재 너의 구세주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세주가 재물은 아니냐 하시며 재물이 너의 주인이라면
과감히 버려라 하십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돈을 인생의 수단이 아닌 절대의 가치로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만큼 큰 부자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막대한 부를 버리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전부를 내놓아라. 돈의 부정적인 힘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진정한 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더 버리고 더 낮아지고 더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잔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희생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유월절 전날 밤에 거행됩니다. 유월절을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 하십니다. 유월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로 거행됩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찬은 그분과 진정한 가족, 살과 피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소득이나 성향, 직업, 학벌, 스펙 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가장 고귀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나의 가장 최대의 가치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다. 내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닌 사랑의 혁명이다. 나를 따르려면 돈, 권력, 명예, 지혜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나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만이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버려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죄된 마음, 내 무정한 마음이 두터운 휘장이 찢어지듯 녹아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도 아니고 이 몸도 유일한 몸도 아니고 이 삶도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삶, 진짜의 삶을 얻게 될 터인데 이를 생각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질서를 바로 잡으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을 자신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살인과
폭동을 한 자들에게 주어진 로마 제국의 가장 비참한 제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죽임을 맞이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가짜 사랑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서 진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성금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선택하신 고귀한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더 섬기고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할 계획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배자로서의 왕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왕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과 남은 고난주간을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살아계신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